같이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은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으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다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래도 주님께로 갑니다. 그래도 주님께로 갑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많은 주님의 종들을 목회자로 부를 때에 소명으로 주실 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도 다름없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길을 가게 된 그런 주님의 종입니다. 오늘 저는 강단에 서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사실은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설교를 전달해 드릴 어떠한 그런 입장이 되지 못하는데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사람의 모습은 완전히 감춰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시간 가운데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간직하셔서 주님이 진정으로 나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내가 주님께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으로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대표하는 단어는 뭐가 있을까요? 누군가 우리에게 교회를 다니십니까? 기독교를 믿으세요? 그러면 교회를 대표하는 단어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면 여러분은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자, 불교 그러면 아무래도 자비라는 단어가 떠오를 거예요. 이슬람 그러면 아무래도 평화라는 단어가 떠오를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 월드 피스는 아니에요. 그들은 자꾸만 다른 걸 향하니까. 그들이 말하는 평화는 샬롬이라는 영역 가운데의 평안이라는 단어일 겁니다. 자, 물론 기독교에도 사랑, 평안, 안식 등의 대표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의 대표적인 단어를 물어보고 떠올린다면 우리는 무조건 구원이라는 단어가 떠올라야 돼요. 구원. 자,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다른 종교와 기독교를 구분하는 것은 오직 구원이라는 단어입니다. 다른 종교에도요, 나름대로의 사랑도 있고 평안도 있고 안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의 만족을 느끼며 종교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자, 다른 종교의 어떤 성자들도 지도자들도 살아있을 때는 나는 이렇게 죽지 않을 거야, 부활할 거야, 이렇게 다시 태어날 거야,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정작 자신의 죽음 앞에서는 한마디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도 자신의 죽음, 내 죽음을 앞에 두고 나서는 구원이란 단어를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자신의 죽음 앞에서 깨닫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그 죽음을 완전히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이루셨다 함은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닌 창조주임을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려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구원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 구원의 목적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왜 구원하신 거야? 왜 구원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를 회복해 하기 위해서입니다. 회복해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의 이유는, 구원의 목적은 회복해 하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과 회복은 같은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회복이라는 뜻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사전적 의미는 원래의 상태로 돌이키다라는 거예요. 원래의 상태로 돌이키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장난 상태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고장난 상태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모습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인 20장과 21장에 나타나시는 모습이 가장 선명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회복해 하시는 모습입니다. 그 내용 가운데는 여러 제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보아야 할 인물은 바로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수제자 베드로. 제가 여러 번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경 안에서 베드로의 이야기는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요, 복음서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쭉 진행되고 있는 한 라인이 있지만 그 언더에는 또 다른 라인이 하나 지나갑니다. 무엇이냐면 베드로라는 인물을 드러내며 저와 여러분이 성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어떤 삶이 변화되고 그의 삶이 결국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성도의 여정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의 또 하나의 맥락인 거예요. 구약 성경 가운데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있었다면 신약 성경에는 베드로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베드로가 어떤 상태에 있나요? 지금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마음이, 상태가 어때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욕을 하고 저주하고 그런 모습 가운데 빠져있는 베드로입니다. 성경을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욕을 하고 저주했을 때 예수님과 그가 같은 공간에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혼자서 예수님 모르는 자리에서 예수님 부인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저주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고 계신 곳에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욕하고 저주했던 것이죠. 영화 같은 것을 보면 그 장면을 항상 그릴 때 베드로가 막 그 작은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는 장면에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쳐요. 그래서 베드로가 도저히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자신의 그 괴로움과 도저히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죄책감에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던 게 베드로입니다. 정말 예수님이라면 모든 것을 내어놓고, 다른 제자들도 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왔지만 베드로라면 정말 예수님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갈 수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거친 바다 가운데에 갈릴리 바다가 폭풍우에 휩싸이고 위험에 처했을 때 다른 제자들은 저 멀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유령이라고 말할 때 베드로는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고 예수님에게, 예수님, 내가 당신께 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세요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뱃사람이었어요. 그런 폭풍우에 배에서 내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까 나 당신께 가게 해주세요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배에서 뛰쳐나와서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가요. 예수님이라면, 정말 예수님이라면 무엇도 할 수 있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여러분, 마지막 장면을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기도하실 때 수많은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잖아요. 그때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지키던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였습니다. 군인들이 오니까 가지고 있는 칼을 뽑아서 군인들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물론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에게 꾸지람은 당했지만 베드로 입장에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 거야.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을 내가 그 누구보다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게 베드로입니다. 그런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모습이 어떻죠? 도저히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이라니요,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고 저주하고 아마도 자기 자신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을 겁니다. 괴로웠을 거예요.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갑니다. 그 순간 주저앉지 않고 달려가요. 무덤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요한과 함께 달려갔다고 그래요. 다름질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조금 이렇게 뚱뚱했던 것 같아요. 요한이 성경에 보니까 먼저 달려갔는데 요한은 소심해서 무덤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야. 근데 베드로는요, 뒤에서 뒤따라오면서 달려면서 주저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무덤 안으로 바로 들어가 버립니다. 왜? 예수님 너무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망설임 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했는데,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달려갔던 거예요.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셔서 제자들을 만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는 상심된 마음에 갈릴리로 갑니다. 며칠 시간이 지나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그 제자들을 향해서 평안하라 말씀하시고 큰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세요. 회복케 하시는 거죠. 회복케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어디 있었을까요? 저는 베드로가 저 제자들 끝자락에, 산 끝자락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는 거야.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옆에 있는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을 보면서 베드로가 고개도 들지 못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쳐다보지 못하는 겁니다. 항상 예수님의 옆에 가장 가까이 있던 베드로였는데 그 순간 예수님을 쳐다보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도저히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이 일이 있은 후에 아주 특이한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베드로가 갑자기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어 그러면서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버려요. 저는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이 장면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 예수님이 육체를 갖고 부활하셨잖아. 제자들 앞에 왔는데 베드로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물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저는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었던 거라고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해.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한 행동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예수님의 제자야.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어? 나 같은 놈은 그냥 원래 있던데, 옛날에 있던 거,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고기나 잡던 사람으로 그냥 돌아가야 돼. 자기를 자책하고 원래 자리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고기를 잡습니다. 그냥 그 자리로 돌아가 버려요.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바다로 다시 오십니다. 처음에는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합니다. 근데 시간이 좀 지나서 예수님을 알아봐요. 제자들이 예수님 보니까 얼마나 반갑습니까? 근데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육지에서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배에서 예수님, 예수님 하고 손을 흔드는 거야. 근데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을 알아보고 났어요. 성경 기록을 보니까 그 자리에서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막 뛰어와요. 예수님이 사랑하니까. 몸과 마음이 막 따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 몸은 자꾸만 예수님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서 차마 예수님의 얼굴을 보지도 못하면서, 바라보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베드로가 달려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잡아온 고기를 같이 먹자고 말씀하세요. 시장하시다 고기를 구워라 라고 말씀하세요. 함께 밥을 먹습니다. 조식을 드세요. 제가 생각하기에 베드로가 저 구석에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그렇게 같이 밥을 먹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물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요, 대답을 못하고 주저주저해요.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또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 또 물으십니다. 우리 세 번째 물으시는 1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17절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 번 질문하신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안에 무엇도 남겨놓고 싶지 않으셨어요. 완전히 회복시키겠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물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때때로 정말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차마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자신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납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잖아요.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처럼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주님은 그런 우리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적으로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가룟 유다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가룟 유다가요, 되게 인간적인 사람이고 깨끗한 사람이고 염치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어떻게 진짜 하나님 앞에 가,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래서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의 죽음은, 곧 예수님의 죽음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개죽음으로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회복하시겠다고 오시고 그 영혼 붙잡겠다고 오시고 마지막까지 제자들에게 가시잖아요. 그 바다로 가니까, 고기를 잡으러 가니까 거기 가시잖아요. 제자들이 모인 곳에 도마가 없으니까 8일 후에 도마를 만나러 오시잖아요.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어떻게 살아갈지 몰라서 그 제자들이 가니까 거기에 가시잖아요. 한 명도 회복시키지, 한 명도 놓치지 않고 다 회복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때때로 우리가 우리 자신 돌아보면 사실은 못 가요. 못 가. 그러면 안 돼. 우리 너무나도 진짜 죄성을 가지고 죄인이야. 그런데 베드로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로 가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담과 하와한테 가십니까? 그렇게
그렇게 죄를 졌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근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한테 가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세요. 여러분, 아담이 튀어나왔어야죠. 그런데 아담 입장에서 도저히 나갈 수가 없는 거야. 자신을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이 다 베풀어 주신 거 알고 있고 경험하고 생활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담만큼 그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갈 수가 없던 거죠. 여러분, 그런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입히시며 그의 죄를 용서시키십니다. 대속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돌아온 탕자를 보면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죄를 뉘우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그 아버지께서는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옷을 입히시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입히시며 나의 자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편하자고, 우리 마음 편하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죄 지어놓고 또 그냥 언제든지 가면 우리 하나님은 받아주시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죄 가운데에 고뇌하고 우리 죄를 돌아볼 때 우리가 갈 수가 없어요. 사단이 우리에게 너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너 하나님에게 그렇게 많은 것을 받았으면서 어떻게 너가 그런 행동을 하냐, 정죄합니다. 아마 우리는 그 죄만 본다면 그러고도 싸요. 아마 그래도 쌉니다. 도저히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영혼에게 우리가 왜 말해야 되는 거예요?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너는 주 여호와를 바라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그 일이 나의 죄 때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께 나아갑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나아갑니까? 근데 주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말씀으로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가시잖아요. 그러면 주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결코 고장난 상태로 두지 않으세요.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찬양을 하나 부르면서 묵상을 했는데,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라는 찬양이에요. 보니까 죄송합니다. 오늘 설교를 하면서 제가 이 설교를 하면 항상 이 본문을 보면 넘어가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정신호 씨라는 분이 쓴 것 같아요. 뭐 누군지 모르죠. 제가 찬양만 불렀었는데 이 찬양을 쓰면서 제가 부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베드로가 이 찬양을, 베드로의 마음을, 베드로가 이렇게 찬양을 했겠다, 이렇게 하나님께, 예수님께 고백을 했겠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 어루만지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께서 그 질문을 하시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시고 베드로가 어쩔 수 없이 그 마음속에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나의 양을 먹여라 라고 말해요.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나의 양을 먹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다시 물으세요.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말하니까 나의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세요. 마지막으로 또 질문하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이번에 3번 연속 말씀하시니까 떠오르는 거예요. 3번 부인한 게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신 그 모든 것들이 그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근심했다고 그래요, 마음속에.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나의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며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네가 젊었을 때는 네가 원하는 행동을 하고 다녔지만 후에는 나의 일을 하게 될 거다. 비록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갈지라도 너가 결국 사람을 낳는 업으로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며 마지막 구절에 뭐라 말씀하시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심은 나에게로 오라 라는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너는 내게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너는 내게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의지해서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상태가 비록 어떠하든지 간에 베드로와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우리 베드로의 심령으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아멘.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을 향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 아주 조용히 주님을 향해 나의 마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으나 주님밖에 없어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우리를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신실한 제자 되기 원하고 친구 되기 원하고 주님의 자녀 되기 원합니다. 베드로를 회복케 하신 것처럼 지금 이 순간 우리를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습을 바라보건대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제자들을 사랑하여 그 한 제자도 빠짐없이 모두를 만나주셨던 그 주님, 우리가 어찌할 수 없어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것밖에 할 수 없어 그렇게 주님을 향해 얼굴을 들 때에 주님,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그 어떤 것도 주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지금 이 순간 나의 죄를 깨닫고 다시금 주님께로 나아가고자 그 발걸음을 띄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참종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